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영상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셔야지만 저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종교가 뭡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어디에 삽니까? 뭐 이런 거 다 조사했거든요. 그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왜 기독교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라고 발음을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를 우리가 화란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을 구라파라고 부릅니다.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부릅니다. 타일랜드를 태국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을 서바나 이렇게 부릅니다. 프랑스를 블란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됐었습니다. 기독교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턱이자에다가 살펴볼 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턱이 살펴볼 독,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관련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기독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말 그리고 중국 문자인 한문에서 온 것입니다. 기독은 크라이스트의 이 단어의 한자 표현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발음할 수 있었지만 이거를 글로 쓰려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발음만을 빌려서 표기를 했습니다. 음차했다는 얘기입니다. 음차. 외국어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내는 한자를 갖고 표현한 거죠. 그것이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기리사독이라고 쓰고 지리수두라고 읽었습니다. 지리수두. 이것이 중국글로 표기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에 가장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지리수도라고 읽다가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앞자와 끝에 자만을 따서 기독이라고 쓰고 이것을 지두라고 읽었습니다. 지두.
여기에서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지두라고 읽었습니다. 이 한자를 우리가 그대로 발음한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이것이 표현된 겁니다. 중국식으로. 그러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 두 본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둘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셋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둘째 내용은 즉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지금 설교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시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지정의.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메이첸이 얘기했듯이 대상을 알지 못하고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그리고 지식만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 대한 수긍 자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고 그것에 동의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으로서 불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그거 맞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거 동의입니다. 동의. 그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해.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알게 되고 동의한 사실,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가겠다. 의지적 표현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알고 믿고 동의한 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적 결단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믿으면 완전히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4번 나옵니다. 4번. 한 절 말씀에 4번 등장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4번 나오는 표현이 뭐냐?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 한번 나왔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두 번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 번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라는 것이 한 절에 네 번 나왔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번 나오는 사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 고백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나에게서 예수로,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모든 생애 속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오직 나만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상황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겁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 그것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면 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겠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첫 번째 사는 것과 마지막 네 번째 사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는 것이 뭐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 사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잡아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믿음이란 앞서 말했듯이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은 삶의 규범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그 규범에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신념이나 실천의 일정한 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형성된 틀이라는 건 뭐냐?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본성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삶의 틀입니다.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제시된 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본성,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진리를 따라 삽니다.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나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코 행위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무슨 의미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바깥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 바깥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삶의 형식과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액세서리로 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채플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용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는 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